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 우리 금요일 날 어제 본문 말씀 우리 했는데 우리 바보들의 전쟁터 했습니다. 그죠? 그 이름 뭐라 그랬어요? 바보들의 전쟁터. 헬갓 핫수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명칭 헬갓 핫수림 맞잖아. 그죠? 무슨 전쟁터? 바보들의 전쟁터. 간만큼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지? 그리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래, 우리는 형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넘어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간만큼. 근데 지혜에 오른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빨리 돌아오겠죠. 그러면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집 부리고 계속 오랫도록 있으면은 이제 이 요나처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오늘 몇 장이냐면 3장 1절부터 16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갓 핫수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간만큼 돌아오기 힘들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쉼이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 다윗은 헬갓 핫수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올 거예요. 내일 본문까지, 주일 본문까지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어떤 모습인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복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과 서로 차이가. 자, 한번 얘기해 봐요. 사울은 복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살아냈죠. 그런데 결국 끝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말은 안 좋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면 다 살고 있다고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죠. 그리고 어떤 세력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힘도 좀 있어요.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한번 본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청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오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번 쳐들어가면 이제 싹 다 죽이고 노략해 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의 전쟁은 오래되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다윗이 또 회복해야 할, 또 다스려야 될 나라이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오래매, 이런 표현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방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궁 같은 게, 왕정 같으면 이방인들은 다 평정을 해버리죠. 이제 그래서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싹 다 점령을 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먹을까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주 우리가 좀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해요.
지금 아브넬도 점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점점. 다윗도 점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성경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도 점점 강해지죠. 그런데 아브넬도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요. 점점. 우리 이 차이만 확인하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점점 강해졌는데, 자, 무슨 얘기들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요. 근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 거, 자녀들을 낳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편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그럼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무엘 상은 뭘로 시작하죠? 자식이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 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사무엘이고, 바로 그 주신 그 자녀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사사기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무엘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자식들을 위한 복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아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식들이 6명인데, 예를 들어서 아히노암과 또 아비가일, 이 2명, 최초의 여인이었죠. 또 미갈도 있었는데, 이 2명을 통해서 3명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3명, 그 끝. 그런데 신기하게 아히노암에게 아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도 아이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일부러 안 났을까요, 다윗이? 나는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또 얘기도 했어요. 아, 이건 서로 여자들이 6명이나 되니까 경쟁하면 또 안 되잖아. 왜? 우리는 이런 거를 미리 창세기에서 배웠지. 야곱의 4명의 아내가 막 경쟁적으로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워서 이 여자에게 1명, 이 여자에게 1명,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진짜 자연적으로도 1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던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명, 여기도 1명, 그죠? 그게 1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갖잖아. 왜 도대체 다윗은 왜 아내를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 헤어졌던 미갈도 다시 데려오라 그래. 여자에 미쳤나? 다윗이 여자 밝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여자 1명이 하나의 아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인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를 또 해서 또 자녀를 낳는 거. 근데 1명이에요. 근데 또 아내를 얻어야 돼요. 낳는데 또 1명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녀의 복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복이었대요.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왕인데 예를 들어서 자식은 1명이다. 좀 이상하지? 그죠?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1명씩 낳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야곱 집안처럼 경쟁이나 다툼이 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놀라운 또 지혜를 또 얻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랑을 또 많이 받게 하고. 그때 당시 얘기다. 오늘날 또 부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 있지?
한번 살아봐라. 한 분도 힘들다. 한 분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 알겠어? 여자 한 분 모시고 사는 거 힘들어. 그래서 한번 살아봐. 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점점 강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스보셋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주셨던 복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복으로 사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오는 거야. 심지어 나중에 아브넬이 적이잖아. 그런데 그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내일 본문에서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야 돼. 알겠어? 그래서 복을 얻는, 그러니까 헬갓 핫수림이 아니라, 인생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단디 그게 뭐단디 그 지네가 뭐단디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단디 거기에서 살겠다고 벚꽃 1년에 한 번 가서 보면 되지 뭐가 그리 좋다고 지네가 뭐단디 거기 말씀 가까이 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인생이 뭐단디 그렇게 잘 들어야지. 귀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지. 자, 봐봐. 그래서 6절에 이걸 딱 보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얻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거 했잖아. 응? 우리 이거 했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으면 어떤 모습이겠어? 아까 얘기했지. 교만은 반드시 뭐하고 만나? 탐심하고 만난다 그랬지. 그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 복을 만나요. 알겠죠? 그런데 교만하면 이 점점 권세를 얻는다는 거는 자기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거기에서 자기가 또 아들 데려다 놓고 아들 막 해놓고 자기가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쉼이 이렇게 점점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그치, 아브넬이었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니까 점점 쉼이 얻으니까 뭐하고 이제 붙어? 교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게 탐심하고 붙는 거야. 교만은 탐심하고 붙는 거야. 이게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 지금? 사울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지. 그치? 똑같지? 하여튼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교만하면 탐심하고 붙는다. 이거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목사님한테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쉼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느끼지를 못해 지금은. 왜 그럴까? 권세를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이렇게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아질 때 그때 탐심하고 탁 붙어버리는 거야. 즉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때 탐심은 탁 붙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생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지? 막 정말 담임 목사님이 힘이 생기고 백발백중이에요. 안 믿어요 저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무슨 문제든지 터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탐심은 붙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점점 힘이 세지니까 이 아브넬이 지금 어떤 여자를 건드리죠? 사울의 첩이
였던 이 리스바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왕의 어떤 첩을 건드렸다는 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자, 어떻게 돼요?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유익한 없는 그런 개만도 못한 사람이냐?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왕이 됐는데 이 여인의 허물을 나한테 돌려? 교만은 탐심하고 붓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도 허물이 아닌 걸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의식이 들어와? 공로자 의식이 들어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왕을 세웠고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지금 이스라엘 했으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붙어요? 그래서 탐심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정력과 같이 붙어버려요.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자기 허물도 이제 까막눈이 돼가지고 자기 허물도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맞아요? 다윗의 기준은 뭐였어?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내가 이 유다를 전리품을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선사했으며, 그죠? 내가 지금 이 유다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나 때문에 지금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고 공로자 의식 딱 들어가겠죠. 그렇게 높아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가 뭐예요? 정욕과 교만, 탐심이죠. 자기 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우리는 계속해서 작아져야 돼. 오늘 아셀에서 반찬으로 권사님이 해피림은 꼴뚜기를 주시더라고. 너희들 꼴뚜기 먹어봤니?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지? 꼴뚜기가. 아니 얘는 문어도 아닌 것이, 아니 얘는 쭈꾸미도 아닌 것이, 아니 얘는 오징어도 아닌 것이, 아니 요만해. 근데 달린 건 다 달렸더라고. 머리 있고, 그치? 다리 있고. 꼴뚜기 알아? 꼴뚜기? 어우 진짜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꼴뚜기구나. 이 꼴뚜기가 은혜를 받았어. 그치? 이 꼴뚜기. 근데 그 가운데 꼴뚜기 좀 큰 놈이 있더라고. 아, 내가 좀 큰 꼴뚜기. 근데 밥 먹어서 이건 천부건 집사, 이건 나. 이렇게. 꼴뚜기. 그 꼴뚜기 그래봤자 커봤자 꼴뚜기잖아. 꼴뚜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교만해야 돼? 네가 한 거라고는 사랑받은 것밖에 없어. 맞아요? 네가 한 거라고는 죽을 인생 사랑받은 것밖에 없잖아. 근데 네가 왜 교만하냐고. 사랑받았는데, 너 죽을 인생인데, 너 건진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너 살려줬잖아. 근데 왜 네가 교만해? 너 죽을 인생이었잖아. 죽은 인생인데 죽은 인생 불쌍히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씻겨줬잖아. 근데 왜 그게 교만의 이유가 되냐고. 말 안 되지. 인간은 그래서 교만한 거야. 네가 뭔데?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네가 뭘 했는데? 한번 얘기해봐. 네가 한 걸 얘기해봐. 네가 뭘 했는데? 뭘 이뤄놨는데 네가? 네 힘으로 이루는 게 뭐야? 얘기해봐. 없지? 다 주님이 하셨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왜 교만하냐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놨더니 왜 네가 교만하냐고.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 힘으로 살았네. 그래서 네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말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 아브넬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싹 돌려놓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죽어서 요압에게. 참 신기하죠. 그죠? 이 교만한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을 내고 자기 공로를 얘기를 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뭐, 그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야. 이야, 참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부터 여러분 모두까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뿐인 거죠.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뿐인 거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럼 꼴뚜기가 이렇게 폼 이렇게 쫙 꼴뚜기 한번 딱 써가지고 한번 폼 잡는 거 한번 봐봐. 멋있어? 꼴뚜기? 유겸아 웃기지? 꼴뚜기 딱 폼 잡고 나 꼴뚜기에 한번 해봐. 웃기다 웃겨 진짜 정말.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스보셋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때문에 분리된 거잖아. 그리고 또 뭐라는 줄 알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시면 마땅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고 맹세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지금 지가 뭔가 욕심이 있어서 나라를 딱 사울이 죽으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명목상으로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결론이 여기서 지금 딱, 이 사람의 숨은 동기가 여기서 딱 나와. 이런 사람이야. 응? 이런 사람이야.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이거는 정말 자기 깨와 어떤 자기 기회, 그죠?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너 얘기했죠?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아말렉 사람,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 자, 이 한번 아브넬 봐보세요. 사울을 이용해서, 죽은 사람 사울을 이용해서 그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왕이 된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사울의 막내 아들 있어요. 근데 미련한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전쟁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딱 허수아비로 딱 세워놓고 진짜 왕 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윗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래서 점점이에요. 점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우리가 일들이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표적 있죠. 표적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 그냥 표적으로 막 뻥 하고 태어나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샤다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은 표적 같지 않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무슨 알겠죠? 그냥 사는데 어때요? 그냥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집안이 약해지는 것도 다윗의 강함이에요. 알겠죠?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도 뭐예요?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것도 지금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려도 여기가 약해지는 것도 다윗이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한꺼번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삶을 그냥 꾸준히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그죠?
이 다음 세대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지? 너희들 언제 왔니?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앉아 있어 애들이? 수두룩하게 앉아 있네요. 이런 거 원래 우리는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 진짜 어째 이렇게. 목사님은 성도 수를 지금까지 카운터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아파트서부터 지금까지 성도가 오늘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카운터를 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많이 왔네. 우리 언제 이렇게 100명이 넘었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다 풀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겠어? 저 의자 몇 개 넣어놔야 돼 지금. 100명이 넘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알겠지? 식당이 없는데 어떡하지? 사서 먹어야 돼. 여기 빨리 옆에 가야천에 명가 들어오라고 기도해. 주일마다 너희들 명가 짜장면 짬뽕 먹을 수 있어. 빨리 기도해. 저 두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자꾸 푸시해. 이명복 권찰님 짜장면 언제 먹을 수 있나요? 얼굴 볼 때만 그래 우리 교회 식당이 생긴다. 알겠지?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많은 성도는 많은데 식당이 없는 교회 희한하잖아. 그지? 새가족 공부가 지금 적재가 됐어. 새가족 공부가 지금 밀렸어. 지금 계속 빨리빨리 빼내야 돼 지금. 점점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가장 강력한 표적 바로 점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뭔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거 보십시오. 유다 땅에서만 7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쳐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누가 하시도록. 그렇죠. 여러분이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뿐인 거예요. 점점. 또 오늘 어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카스에서 내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문 이게 기사를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다고. 근데 그 신문은 이름이 없는 신문이에요. 잘 유명하지 않는 신문사에서 유명하지 않는 작가에게 연락이 와서 이게 점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점점이에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팍 뜨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나 꾸준히 지금 가피풀에서 한 2주 지나면 아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사기 때문에 갑자기 등수가 올라가. 책이 순위가. 그래 이제 아는 사람 2주 동안 다 샀을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는 안 사잖아. 다 떨어져.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계속 꾸준히 전체 막 책이 얼마나 많아. 보니까 막 3만 몇 위도 있더라. 3만 6천 몇 위도 있더라. 책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지금 전체 도서에서 76위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회 부분에선 여전히 계속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2주 넘었잖아. 그죠? 신혼 기간이래요. 2주는. 그래서 2주 지나면 등수가 계속 떨어져서 안 사는 거죠. 아는 사람이 이제 살 사람 다 사는 거죠.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게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읽고 길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알겠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부흥은 안 돼도, 그죠? 말씀이 함께 자라면서 그러면서 이게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모델이지. 말씀은 여전히 복음 파트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는 벌써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교만하면 뭐하고 붙는다고 그랬지? 탐심하고 붙어. 그 사람 죽는 거야. 아웃이야. 알겠죠? 그래서 튼튼하게.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 순종의 훈련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이게 점점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진짜 나하고 직면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웅덩이하고 진짜 직면하기. 7년이 지났는데 지금 싸우는 것 같아. 왜? 지금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왔을 때 그때 겸손할 수 있겠냐고. 그건 또 다른 차원이야. 알겠니? 광야에서 순종하는 것과 왕궁에 들어가서 순종은 달라. 알겠니?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었을 때의 순종과 무엇을 성공했을 때의 순종과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순종은 달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고난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맨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울 수밖에 없겠지. 근데 울 수 있는 환경이 다 사라진 바로 그 왕궁에 들어갈 그때 너의 왕복을 벗을 수 있겠냐고. 왕복을 입은 사람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있겠냐고. 그건 달라. 그 순종은 달라. 그 순종의 질은 달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질 않아. 기록되었을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 힘이 없을 때, 지금 우는 환경이 있을 때, 그때는 누구든지 다 순종하고 누구든지 다 말씀 사랑하고 누구든지 눈물로 다 기도해. 그런데 당신이 그 꿈을 이뤘을 때, 당신이 그 소원을 이뤘을 때, 당신 눈앞에 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없을 때, 그때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율법을 뜨겁게 끊임없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야망도 없어요. 뜨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가면 우리도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걸음 가시면 우리도 두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막 돌아다녔죠. 말씀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다른 세대인데 세상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고 내가 막 빠대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다른 세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다른 세대죠. 이 시대가 다른 세대인데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져요? 내가 지금 다른 세대인데 이 시대는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모든 복음,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지금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요? 네? 지금 시대 자체가 우리가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지금 여지없이 다른 세대죠. 근데 이 안에서 다른 세대가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습지 않아요? 몰라요. 자기가 다른 세대라는 걸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걸 몰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냥 사도들에게 받은 그 복음의 터만 전수해 줄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예행 연습 많이 했다고 그러셨어요.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자기 자신은 돌아보질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다 퉁치죠.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옮겨,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니라 하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욕심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울의 첩과 통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도 아사엘을 또 죽였죠. 그래서 그 형한테,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은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악인이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죽어요. 다 쓰임 받고 다윗에게 사울의 그 나라를 고스란히 설득도,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설득을 다 하셔요, 이분이. 그래서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기로 다 해가지고, 또 거기선 또 왕이었잖아, 그죠? 다 해가지고 베냐민 사람 설득, 장로들 설득 다 해가지고요, 고스란히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자기는 죽는 거야. 다윗은 안 죽여요. 요압이 죽이지.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복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지. 응?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복으로 주시는 거야. 알겠지? 아내를 얻었는데 한 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려고 아내를 또 얻게 해서 한 명, 또 한 명이야, 그리고 또 얻게 해서 또 한 명,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적이 내 일을 도와주는. 여러분, 이런 표적 보셨어요? 이런 표적 중에 굉장히 큰 표적. 적이 나를 도와줘, 그죠? 적이 나를 위해서 일해줘. 그리고 다 일 작업 다 해주시고 와가지고 내가 속닥 자 가서 이제 돌려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치? 여러분, 이런 표적 봤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런 거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게 이렇게 안 보여.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하시, 그런데 안 나와, 그죠? 근데 그런 걸 읽어내는 사람이 있죠.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복으로 살 건지. 복으로 살고 싶은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내 힘이 무엇인지를 알죠. 내 힘은 하나님이세요. 내 힘은 내가 말씀을 경외하는 것. 목사님의 힘은 거룩한 것. 아멘. 그게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느새 뭐 이렇게 티 났어? 여러분,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했니? 뭐 전도축제 이런 거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여러분들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친구 뭐 이렇게 데려와라, 목사님이 뭐 이렇게 협박하고 안 하잖아, 그제? 너 친구 데려올래 안 들으면 이렇게 안 하잖아, 목사님.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리고 또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도, 말씀 생활도 정말 이렇게 없었다가 이렇게 탄탄하게. 그 사람만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진짜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진해에서 누가 만나고 왔는데 우리 애들 어떻냐고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안 가시는 바람에 아이들이 교회로 출석을 하셔가지고,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바실레의 기도회가 생기고, 그렇지? 그래서 점점 5차원까지 왔잖아 우리가, 그렇지? 5차원 요즘 잘하고 있습니까? 들리는 소문이 약간 조금 해해졌다고 하는 수영의 얘기가 들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영아 회장님, 그렇지? 내 레이더에는 못 벗어난다고 너는. 알겠어? 안 돼. 그런 거 안 돼. 해야지. 뭐야, 그지? 해야 되는 거지. 5차원, 그지? 1차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너 이스보셋이 너 낮잠 자다가 죽었다 그랬지? 낮잠 자다 죽었어. 엘리는 뭘 비대야, 뚱뚱이지. 뚱뚱해서 죽고, 이스보셋 낮잠 자다 죽고. 뚱뚱한 거고 낮잠 자면 게으름은 아비에게 수치스러운 사람, 그 이스보셋 이름이라고. 기가 막히지? 5차원. 수치스러운 사람 되면 안 된다. 목사님에게 수치스러운 사람. 저 성도는 미동보 목사님에게 수치스러운 사람. 안 되지? 그지?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아닌데. 그래서 성령님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열정 있잖아요. 막 긴박성, 그런 것들이 이게 1%씩 5%씩 떨어진대요. 점점. 5차원 너희들이 얘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딱 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계획표 세워. 계획표대로 나를 거기다가 못 박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도 일어나, 안 죽어. 알겠어?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거야. 게으르면, 너희 때 게으르면 끝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부지런히 입시 공부하듯이. 알겠어?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와가지고요, 전령 보내가지고 더불어 언약을 맺으사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거 이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아이고 웃기고 있네. 벌써 위에서 지금 누가 지금 다 하시는 거야. 네가 지금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야. 네 입으로 지금 이랬잖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다윗에게 주겠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네 손이 네가 뭐를 도와. 그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헬갓 핫스림에서 자기 힘없는 거 다 들통나고, 그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기분 나쁘니까 이제 금방 주인을 바꿔버리는 사람. 그죠? 주인을 금방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공 세워가지고 아말렉하고 좀 똑같은 짓 하고 있죠? 내가 당신에게 다 하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잖아. 이런 사람이 신하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을 신하로, 다윗의 신하로 주지 않아요. 다윗의 신하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목말르다고 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목숨 걸고 그 물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의 신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허락도 안 하세요. 자, 그럴 때 다윗은 여기서 갑자기 미갈 얘기를 나옵니다. 내가 포피 100개를 얻은 내 아내야. 정혼한 나의 아내야.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의 남자가 됐잖아요. 근데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이걸 보면서 다윗의 어떤 그 인자함, 그 사랑,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다윗이 잃어버린 건 다시 다 찾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잃어버린 것, 네 거는 잃어버리지 않아. 네 거는 잃어버려도 다시 다 찾아. 그래서 미갈이 들어온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소유 잃어버리지 않아. 다 찾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정도예요. 다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는 은혜를 또 몰라서 나중에 다윗이 옷 벗기고 춤을 출 때 그걸 가지고 막 하여튼 이 여자 미갈이야, 미갈. 하여튼. 응? 야, 은혜를 알아. 너 벌써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해가지고 온 왕의 지금, 진짜 정말. 그럼 되겠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되겠냐?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 정말 저를 다시 받아주시다니 정말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또 다윗을 가지고 그냥 막 어쨌든 여기에서 근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전령을 보냈는데 이걸 또 누가 다시 찾아오냐면 이스보셋이 또 다시 달라고 뺏어가지고 와요. 이스보셋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누가 왕이야? 누가 왕인 거야? 지금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지금 말이 맥히는 게 지금 다 지금 다윗의 말이 다 맥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얘기가 돌려보낼 때 아브넬을 다윗이 보내매 이렇게 종 같지 않아? 잔치 배설하고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돼. 요압이 다시 불러내서 죽이지만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진짜 끝내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런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점점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탐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자기 탐심대로 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탐심을 이루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야? 주님 제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야. 이 기도 한번 해봐봐. 막 성령께서 엄청나게 임하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 틀립니다. 그리고 뱀의 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세뇌시키지. 그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틀립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록한 말씀대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탁 부인하고 자기를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딱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 앞에. 그런 사람은 복으로 사는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뭐든지 도와주시고요 뭐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이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밑에서 아주 큰 강과 같이 아주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점점 왕성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뭐예요? 점점인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인내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당하고 있는 거 기쁨으로 하세요. 공부 알았지? 우리 수능생들도 지금 이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공부할 때가 제일 쉬워. 알겠어? 직장 다녀봐. 얼마나 힘든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멘? 아멘이지? 나가서 알바 뛰어봐. 너 갈비탕 그릇 들고 뛰어봐봐 한번. 응? 쿠팡이차 한번 뛰어볼래? 얼마나 힘든데.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쿠팡이차 한번 뛰어봐. 너 얼마나 힘든데. 또 주방 가서 설거지 해볼래? 응?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아멘! 아멘이지? 가만히 앉아서 쭉. 응? 오 마이 러브 수학. 개 막히지? 제일 진짜 행복할 때다 진짜. 그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맨날 잘 쳐먹고요. 맨날 앉아가지고요. 공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이렇게 이 은혜를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진이 웃고 있나? 주님 암기가 제일 쉽습니다. 주님. 아멘. 암기 과목 나가서 일해봐 너. 암기 과목이 그 암기하는 게 뭐가 귀찮아가지고 그거를 연대 갈 수 있는데 그 암기 과목에서 연대를 포기해. 연대 알겠어? 아멘 했어. 넌 암기 과목 성적표 가져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박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까지 왔지. 꼴뚜기, 꼴뚜기. 응? 꼴뚜기. 그죠? 완전 꼴뚜기. 눈도 꼴뚜기 완전히. 그지? 완전 꼴뚜기. 꼴뚜기는 등치가 좀 큰 꼴뚜기. 알겠지? 꼴뚜기가 은혜 받았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지? 그래서 그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지? 그래서 날마다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돌아가지 않으면 네가 커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교만한 너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말씀 순종이지. 날마다 말씀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세요. 기도합시다.